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몽골 청년들의 이 특성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청년들이 선교사고 우리가 그 선교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 앞에서 막 워십도 하고 그죠? 찬양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몽골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선교사고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정도 하고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은혜를 지금 보니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짧게 하려고요. 길게 안 하고. 갑자기 은혜가 막 충만해지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식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저도 목사고 저도 신앙의 여러분들의 앞에서는 선배이지만은 순간순간 나도 외식에 빠지고 또 나를 포장하고 내가 뭔가 신앙이 좋은 척 보이고 싶고 뭔가 영성 있는 목사처럼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싶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대단한 사역자처럼 보이고 싶고 뭔가 영향력 있고 뭔가 말빨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마음을. 하지만 이제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그게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고 정말 내 안에 어떤 순수했던 마음들은 다 없어지고 뭔가 겉으로만 뭔가 화려하고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으로 잘못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갖고 쓸데없는 우리가 뭐 성공 심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꼭 뭐 대단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굶었겠죠, 몇 끼를.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데 보니까 이제 밀밭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밭을 꺾어서 배를
채웠어요. 허기를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화를 내는 거죠. 아, 예수님, 지금 선생님 안 보이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짓 하고 있어요.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안식일 날 저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되려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 제자들의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한데 그거를 다윗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봐라. 너희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안식일 날 떡을 먹지 않았냐. 그것도 제사장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거룩한 떡을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 그 하나님께 드린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건 안식일 날 드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거를 먹었단 말이죠.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서 그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 제사장은 그 떡을 준 제사장은 사울한테 붙잡혀 죽어요. 다윗 편 들어줬다고 2명 쓰고 죽여버려가지고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아무튼간에 다윗의 예로 들면서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6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반박하시는데 5절 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길 뭔 말씀하시냐면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에 성전에서 일하는데 그 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떡을 거룩한 떡을 갈아줘야 되고 불도 보살펴야 되고 또 제사도 드려야 돼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2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소제도 드려야 되고 전제도 드려야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했을 때 안식일 날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성전 안에서 일했을 때는 죄가 안 됐다. 그런데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뭐가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자비는 뭐예요? 사랑, 헤세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거는 인애 또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에 더 가까워요. 자비라는 말보다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응?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바라봐요. 이게 외식이에요. 보시오, 보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이제 정죄하는 그런 일이 빠지는 거죠. 군대에서도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그런 선임들이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면은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지. 예, 군에 이제 바로 제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고춧가루는 아니었죠, 그죠? 교수님이. 예, 되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예, 그 고춧가루 같은 사람이 있어서 꼭 누가 신임이 들어오면은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하면서 뭐라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꼭 그런 사람 같은 바리새인들이 누가 뭐 잘못했나 잘했나, 이렇게 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이 어떤 직장 상사가 굉장히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TV에서 개가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개. 예전에 좀 제가 그걸 좀 많이 봤어요. 개가 나오는 프로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를 봤는데 그 보다가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개가 그 같이 두 마리가 사는데 한 마리를 엄청 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냥 막 하면서 막 울어버려요. 예.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고 막 그 약한 개는 막 눈치만 계속 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꼭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 같다는 거죠. 제가 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골라서 봤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어요. 그 사모님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모님의 우울증. 이제 사모님들 보통 이제 남편이 뭐 사장이거나 뭐 CEO거나 뭐 의사거나 이런 사람들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의사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이 완벽해요. 의사니까 돈도 잘 벌어. 예? 그다음에 술 담배도 안 해. 외도도 안 해. 일찍 들어와. 술 담배 안 하니까 별 나쁜 짓도 안 할 거고.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힘들다고 사모님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사모님을 탓해. 아유, 저 배불러 가지고 저런다 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부터 열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뭐 버릴 거 있잖아요.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막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흐트러진 거 있으면 막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숨이 막혀가지고 아주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완벽주의 성향이다 보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그런 인간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실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한 지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옳고 그름은 가르쳐줘요. 이게 잘한 거고 이게 잘못한 거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해 줍니다. 율법이. 하지만 율법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건너죠. 과속하면은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과속해요, 안 해요? 과속 한 번도 안 한 사람, 60km 이하인데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네, 알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어떻게 발이 자꾸 밟아지는데? 네? 저도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제한 속도가 60km예요. 근데 앞에 60km 맞춰가는 사람 있잖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60 맞춰가는 사람 보면은 저의 인격을 제가 아는데 저도 이렇게 운전을 요즘 많이 하면서 알게 됐어요. 너는 한참 멀었다. 와, 진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거 비춰가지고 막 쌩 옆으로 가가지고 막 일부러 막 더 쌩 확 가가지고 막 봐라 이렇게 좀 빨리 좀 가라 막 왜요? 못됐죠, 그죠? 뭘 못되게 못해 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초보 운전이라면 초보 운전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운전한 지. 그래서 저 앞에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타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또 이게 되지는 않아요. 예. 한두 번이지 그냥 비껴가 버려. 예. 그래서 진짜 한 번은 막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막 미칠 듯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막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신호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미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예. 근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줘요. 하지만 그 율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변화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완벽하신 사랑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 그래서 부자 청년도 보세요. 그 부자 청년도 보면 어때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왜 그게 율법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다 나눠줘봐.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그거 증명해봐. 그러니까 꼬리 내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포장을 해요. 막 율법을 이제 해서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요. 외식하는 걸로 나아가요. 율법을 지키고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외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 그다음 뭘 원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보고 그러면 그럼 제사 명령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 명령해서 제사 드리는데 왜 여기서 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한 문제죠. 제사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사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의 형식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이방 종교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 제사 중심이에요. 이방 종교 제사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들 그 신앙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은 신화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그리고 맨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재물 막 온
제물과 제사를 무수하게 거기서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동물 잡고 뭐 심지어 사람까지 잡고 하면서 드리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제사 중심이에요. 네. 이방 종교.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제사 중심이죠. 로마 카톨릭도 미사라고 하는 게 제사라는 의미예요. 미사, 제사. 우리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미사를 제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제사 중심이에요. 그리고 뭐죠? 헌금하면은 건축 헌금하면은 죄가 사함 받는다. 예? 외식을 강조하죠. 헌금하면 네 동전이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예. 연옥도 물론 잘못된 사상이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외식. 무속신앙도 제사 중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막 뭐라 막 하더니만 결국에는 나보고 제사를 드려보래. 제사 드리고 굿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이제 나에게 닥칠 애군을 막을 수 있다.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나한테 제사를 종용하더라고요. 무속신앙인 거죠. 예, 무속이랑 불교랑 짬뽕된 그런 신앙인데 그래서 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얘기하는 제사도 뭐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고 뭐 500만 원짜리가 있고 뭐 1000만 원짜리 있대. 그래서 비싼 거를 드리면 비싼 재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효과가 좋다. 이러면서 자꾸 저한테 몇백만 원짜리 제사를 한번 드려보라고. 여러분도 그런 거 길 가다가 권유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동네는 아주 복음이 충만한 곳인가 봐요. 예. 제가 예전에 있던 곳은 어둠의 지역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사 중심이라면 제사. 여러분, 자, 우리는 제사는 지금의 예배로 바꿔봅시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배도 외식의 한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 만능주의에 빠지면. 예배 하나 드리면 뭐 꼭 어떤 분들은 예배 좀 하나 봐주세요. 예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 한번 드리면은 그냥 뭐가 저절로 다 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배 만능주의. 예배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드리라고 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하지만 무조건 예배를 다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은 걸까요? 무조건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배를 무조건 오랜 시간 드린다고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걸까요? 무조건 우리가 뭐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너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이방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오히려 너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문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너 혼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인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외식에 빠지기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외식에 빠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뭔가 많이 모이고 뭔가 오래 하고 뭔가 크게 큰 소리를 기도해서 뭔가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외식으로 흘러가면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특별 새벽기도도 뭐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는 분도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뭐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해서 뭐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다.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가 무슨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만능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자동적으로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 은혜 받고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가 무슨 부적인 양. 뭐 기독신문도 보면은 누가 어디 큰 교회가 뭐 특별 새벽기도를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행했다 뭐 하면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은 거 보면은 그렇다고 특별 새벽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물량화하고 뭔가 자기 의로 내세우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부적같이 무슨 오로지 특별 새벽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한 비결인 마냥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든 뭐 저녁에 기도하든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서양에서는 뭐 특별 새벽기도 없어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다 일어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무수한 재물, 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들여와도 무슨 소용이 있냐? 마당만 밟는 거다. 예배 형식이 많아봤자 뭐 재물 많아봤자 뭐 화려해봤자 뭐 오래 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짧게 기도한다고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좀 더 부족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하는데요. 금식도 1년에 한 달을 금식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저녁에 와가지고는 또 파티 벌이잖아요. 라마단 기간에. 아침, 점심 금식하고 저녁에는 또 엄청나게 막 파티 벌리고 이상한 그런 완전 그 외식이죠. 외식. 그냥 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채우고 딱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의무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가지 말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핵심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우리가 나는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외식하는 그런 제사, 기도, 예배 이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